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사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 앞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방하기도 하고 우러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노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깊은 신앙에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길 바라고 또 당연히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음과 열심을 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만큼의 믿음을 주고 연약하지만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은 이만큼 지혜롭게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날에 살아온 생보다 앞의 생이 짧은 시간이요, 지난날에 살아온 건강보다 앞에는 건강치 못한 시간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젊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 이 일만은 끝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혹 병들더라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혹 근심에 매여도 기도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무거운 근심에 매이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문제도 기도와 더불어 해결하며 어떤 일에서든지 기도하기를 먼저 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있고 중생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가르치며 또 찬송하며 또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시사 이 일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섬길 때 이름 없이 섬길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많은 격동하는 변화가 있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때로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민족의 장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큰 능력, 권세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무릇짓는 일 다 멈추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는 일을 다 멈추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무한 경쟁이 아니라 무경쟁의 세계로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사 각자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지혜, 총명을 은사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그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우리 민족이 8.15 해방하듯이 밝고 명랑하고 자유의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힘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세상으로 울지 않고 주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며 주의 산을 확정하며 우리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이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우리 예레미야서 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오늘 8절로부터 좀 깁니다만 22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지혜 있고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율법이 있다 하였노.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이 굿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당하며 경황 중에 잡히게 보라, 이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아내를 다인에게 주겠고 그들이 전지를 자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다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치고 말하기를 강하다 강하다 하나 강하지 없도다. 그들을 부끄러움이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아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 없어져 하였나니 이를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의 독한 맛이 음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었을 때와 바라나 놀라움이 뿐이라. 그 말을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말을 우는 소리로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 고유와 성읍이 그 중에 그 의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를 얻을 수 있을까. 나 심히 범례하도다. 딸 나의 백성이 먼 산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손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을 나의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로다. 딸라 백성을 삼켰소.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람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이 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라 백성이 치료함을 받지 못함 어찌민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어리석은 선지자에 대한 비판과 그 심판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그 나라에 임하게 될 앞에 있는 무서운 그 재앙 혹은 그 바벨론 포로되게 되는 큰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든 예레미야 자신이 당하는 고민입니다. 선지자가 당하는 아픔과 그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사회에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식으로 보아도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났다. 그런 출생의 의미적 생리학적 나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먼저 알고 조금 더 앞에 있는 것을 알아는 그것이 바로 그리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미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하셨고 또 책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700명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700명. 미국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7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합니다. 지도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요새는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뭐 벤처 기업이 하는 거 전부 다 그 특별하게 아주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불과 사람에 의해서 경제가 일어나고 정치가 바로 되고 교육이 바로 되고 세계가 교회도 바로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얻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의 자녀들로 본다면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학교에 다녔다면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생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부터 배워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 나이 많아서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은 좋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지도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영적으로 말할 때는 선지, 좋은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선지자의 가장 결정적인 것, 모든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주를 주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재주를 그에게 주었어요. 깨달음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그가 먼저 알았어요. 먼저 발견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연과학자지만은 아이작 뉴턴 같은 것. 아니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건 뭐 그 사람만 보았나요? 수천 년 동안 누구나 보았지요. 사과가 툭툭 떨어지는 거 보았지만은 오직 한 사람 뉴턴만이 이건 왜 떨어지느냐?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느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간 사람이 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선지자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가 대표적으로 듣고 내게 말해주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빗나간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선지자, 그건 우리 속된 말로 깡통이죠. 그건 빈 그릇이에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선지자의 명예를 가지고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것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둘째는 듣지 못하고도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득을 위하여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허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 붓을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제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지혜롭다. 서기관이 지혜롭다. 선지자가 지혜롭다 하지만은 내가 지혜가 있다 하는데 경황 중에 잡히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어리석이 노출되겠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깜짝 놀라는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왜? 미리 아니까. 미리 말하고 미리 보았고 미리 외치고, 그런 사람이 왜 깜짝 놀라는 일을 당하겠습니까? 설사 백성이 말을 안 듣더라도 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리라. 그렇게 하면 망하리라. 그러다가 망한다고 놀랄 거 없지요. 망하리라 했는데 망했으니까. 그러나 거짓자는 어떠냐?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영어로 no problem, no problem. 아무 일도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다가 꽝 하니까 경황 중에 놀랄 수밖에요. 아, 이거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이래지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앞에 미리 아는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깊은 걸 알고 저 미래의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면 그것은 늙었을 때에 될 일이 알아야죠.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많아서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울 거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앞에 있는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다 놀고 먹고까지 그 되는 대로 지내자. 그러다가 덜커덕 이제 자기에게도 나이 많을 때가 오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지고 얼마나 답답해집니까?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요. 또 세상에 보이는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남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생각해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망하게 되겠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잠언, 시편 모든 것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믿을 때 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
아주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도마스 웨이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을 보면 한평생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나이 많아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끝에 가서 그런 말을 해요. 이럴 줄 몰랐다. 나는 참으로 썩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에 임어당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죠. 중국 사람으로서 동양 사람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였지. 그가 쓴 속생활의 발견이니 뭐니 하는 그 책들 많이 썼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지혜를 말한다 하고 말하지만 해보면 무신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이 들었을 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타임지에 크게 아주 2페이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동안에 내가 쓴 책도 다 잘못된 거다. 내가 지금 돌아오는데 마치 그동안에 산 것은 어머니를 잃은 고아와 같이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울면서 소리지르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생을 살았다. 이제 내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낀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책을 썼는데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겁니까? 그래. 어떤 분이 세상 떠날 때 그러면서 했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속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남에게 많은 거짓말을 해.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될 거다. 그리고 이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기 봐서 나 여호와를 말을 버려서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에게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사람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어리석어지. 그들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무 일도 없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멸망하게 되리라. 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그 예레미야 자신이 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제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마음이 편해요. 거짓말하면서 편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가 꽉 나고 망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픔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래가 보여요. 이 미래는 밝은 미래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암담한 미래예요.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벌써 이미 듣고 있어요. 멸망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무서운 소리를 듣고 있기에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오리니 이제 이 돌 하나가 돌 위에 척 놓이지 않게 다 망하리라. 그 말씀 끝에 약 한 3년 후에 그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을 내려다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서 저기를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래를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화하고 뉘우치고 다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대로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꼭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런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이건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유황 같은 것으로 치료했거든. 그 약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유향을 이제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향도 있고 그곳에는 의사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병 보통 그래서 상처난 거 유향으로 치료하고 보통 작은 병 그런 것이라면은 의사가 고치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병들었지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병자, 치유받을 수 없는 병자, 이미 때를 놓쳤어요. 이제는 병을 알아도 돌이기 없어요. 한계를 넘었어요. 치유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많죠.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넘었을 때 가서는 이제는 회개할 도리가 없어요. 그대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믿고 외칠 때 들어야 될 때 듣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병이 깊었어요. 너무 깊었어요. 이리 하면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이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